성경 공부 왜 필요할까요? 왜?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좋은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덮어놓고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늘 A와 B와 C 이렇게 공식적으로 마치 수학 공식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부하며 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는 10년 동안, 누군가는 20년 동안, 누군가는 30년 동안 다니면서 수많은 단어들을 들었을 겁니다. 기도, 설교, 말씀, 주일, 교회 이러한 단어들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정작 물어보면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이단을 대처할 수가 있고 진리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서 우리 목차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1과 제목 뭘까요? 교회란 2과 3과 4과 교회란 무엇이고 성경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네. 자, 오늘은 1과를 할 건데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교회, 교회의 의미, 교회의 역할 과연 초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떠한 상황과 배경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과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목소리 좋은 바로 쳐다보는 거 봐. 서준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큰 거 읽어주세요. 다. 교회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면 주일을 교회 가야 한다는 말을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연한 이 교회의 시작과 첫 교회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네, 우리가 어릴 때 수도 없이 들었죠. 자고 있으면 부모님 뭐라 하셨습니까? 교회 가야지. 야, 일어나 교회 가야지. 야, 교회 늦겠다. 야, 교회 늦으면 너 벌 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왜 교회를 가야 되며 그렇다면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2주차에 걸쳐서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의미로서의 교회의 정의를 내릴 거고요. 2주차 때는 실제적 의미, 신약시대에 교회가 했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이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한번 자유롭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가 주어지면 혼란이 옵니다. 네, 우리 예찬 형제 교회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그냥 맞고 틀리고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자신 교회. 우리 형섭쌤은 예배 드리는 곳. 자, 우리 수민 청년은 성전. 그렇죠. 성전. 그 대답을 원했습니다. 우리 민진 청년 교회란 무엇일까요? 철치. 철치. 맞습니다. 영어로 철치죠. 우리 회장님 교회란 관계. 좋은 대답입니다. 우리 보혜 교회란 기도하는 곳. 예전에 예배 드리는 곳. 이쯤 되면 우리 한 번씩 더 갈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에 지금처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전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냐? 바로 장소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장소. 교회라는 장소는 뭔가 특별하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그렇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곳, 거룩한 곳, 다른 곳보다 더 완벽해야 하는 곳, 다른 곳보다 정결해야 하며 거룩한 곳으로 우리 머릿속에 이미 그렇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의 개념으로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만일지 한번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는 밑에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며 설교 듣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뭐가 있겠습니까? 식탁 교제죠. 예, 식사. 예, 중요하죠. 교회를 생각하면은 이처럼 다양한 머릿속에 우리가 떠오릅니다. 교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는 문자적 의미에 대한 교회를 배워본다고 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문단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단어가 아닌 원래 고대 도시 국가에서 사용되었던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의미는 집회의 모임, 집회의 총회가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였으며 헬라어에서 말하는 시민이라는 뜻은 전력만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뜻하였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예요?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봐야 할 게 있는데 뭐냐?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만든 단어다 아니다? 아니다. 원래 고대 국가 도시에서는 사용되었던 무슨 단어? 일상적인 단어다. 일상적인 단어. 그 의미는 뭐냐? 시민들의 모임, 집회, 총회입니다. 즉,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모임이다. 모임입니다. 모임. 이 국어사전에서 이 모임을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어떤 목적 아래 여러 명이 모이는 일을 모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시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민이라는 단어. 이 고대 도시에서는 시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 전령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전령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은 전령관이 누구겠습니까? 당시의 왕입니다. 왕.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왕의 백성들, 당시로 해석하자면은 로마 황제의 사람들, 로마 황제를 주라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민이자 그게 바로 그들의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에클레시아였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사용했을까요? 우리 두 번째 문단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로 사용하였을까요? 공적인 모임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 많은 모임 중에서 구별되고 로마의 전령관이 아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왜 그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차용하여 사용했냐면요. 그들의 모임과 우리의 모임이 공적인 모임이라는 겁니다. 야, 너네도 모이지? 우리도 모여. 야, 너네도 그렇게 맨날 모이네? 야, 우리도 이렇게 모여.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너네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기는 모임이지만 우리의 모임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은 누굴 주로 섬기는 모임?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너네들은 로마의 황제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우리는 너네가 섬기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같은 모임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단어를 차용한 겁니다. 너네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사용했을까입니다. 우리 세 번째 문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시대에 사용된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의미하지만 교회의 실제적 역할과 성인을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언제 처음 썼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다. 내 교회. 다른 이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곳이 교회이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로마 사람들도 썼고 그리스도인들도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개가 다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랑 마찬가지다? 세상의 일반 모임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였지만 정작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없고 예수님 자체가 없다면 이곳은 그냥 일반 회사, 사회, 동아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이곳이 특별해진 이유는 뭐냐? 이 모임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일반 사회단체, 일반 동아리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세상 문화와 같다면 이곳에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두 번째 줄에서 예수님 시대에 사용된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의미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 왜 건물로서 교회가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왜 건물로서 교회가 없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당시에는 건물로서 교회가 필요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교회라는 건물이 필요가 없죠. 그들의 역할은 뭐였냐?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교회의 실제적 정의와 역할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시작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 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부활 후에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뭘 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회귀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고 부활하신다 하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자. 그 뒤로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다면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는 건물이 세워지고 그 교회에 세웠던 게 뭐냐?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의 진짜 역할은 부활 후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교회가 예수님께서 죽고 세워졌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요? 외부에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을 겁니다. 왜 박해가 있었을까요? 왜? 로마의 박해가 왜 있었을까요? 교회를 향해서? 그쵸, 그거죠.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황제를 주로 섬기는데, 자신의 전령관을 섬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섬겨요? 예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땅에 살고 있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배제합니다. 폭력을 씁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내부적인 상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갈등이 있었어요. 왜 갈등이 있었을까요? 예수를 섬기니까.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왜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죠? 율법을 없애라 하니까. 또 그렇죠. 그거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겨서 우상숭배의 이유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죠?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주로 섬기니까 포로 시대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안 거예요. 아, 하나님만 섬기면 되겠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야, 때가 찼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들은 유대인들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우리 또 망하겠다. 우리 또 멸망하겠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놔둬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으니까 놔둬보자.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 예수를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를 박해하고 차별하고 싫어합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외부적으로는 로마로부터, 내부적으로는 같은 형제인 유대인들에게부터 압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탄생한 상황과 배경입니다. 교회는 늘 위기 속에 존재했습니다. 시작 자체가 박해와 차별, 갈등의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봅시다. 지금 우리 교회 인식이 좋습니까? 지금 사회에서 우리 교회라고는 좀 그렇죠? 예. 모든 교회가 인식이 좋습니까? 좋지 않죠. 많은 교회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문 닫고 교인이 줄고 있습니다. 많은 통계학자들이 얘기해요. 30년 안에 교회 다 망한다는 겁니다. 이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근거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수가 줄고 교인이 줄기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는 교인의 수와 교회의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역은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구별되고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겁니다. 교회의 수에, 교인의 수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져 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모임을 사수하는 거죠. 예수님의 주된 모임을 사수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모임임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이 특별해진 이유가 뭐다? 그렇죠.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특별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내기 좀 아쉽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신약의 최초의 교회를 보기 전에 뭘 보면 좋을까요? 구약을 먼저 봐야죠. 구약.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성전과 교회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성전,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과 교회가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지를, 어떤 관계인지를 봐야 되죠. 우리는 이 건물을 뭐라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죠. 근데 때로는 어떤 말을 쓰죠?
성전이란 말을 씁니다. 과연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의 성전은 뭘 의미했죠? 네, 솔로몬 성전이 어떤 걸 의미했습니까? 성전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보기 전에 최초의 성막을 봐야 됩니다. 성막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회장님 좋습니다. 성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움직여야 했냐? 그걸 봐야 되죠. 왜 움직여야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청년들. 성막의 특징은 움직이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 임재하셨냐?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 어차피 오늘 여기서 생활하고 내일 이동할 건데. 아니,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우리 또 짐 싸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방식이 뭐냐? 텐트입니다. 언제든지 폈다 접을 수 있게. 이스라엘의 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맞춰서 일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광야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건물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이 왜 생겼을까요? 성전은 정착해서. 맞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들은 정착합니다.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천막이 필요가 없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화려하고 튼튼하고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최초의 성전, 우리 시영 형제가 말한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죠. 크고 튼튼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의 장소에 에스겔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기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죄악이 만연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됐을 때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교회랑 어떠한 연관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뭐였죠? 그쵸, 휘장이 찢겨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성전에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가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로서 성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성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에요, 이제? 누가 성전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에서 멀리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행동과 말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너무 세상적인 말, 그런 걸 했다면 이제는 거룩한 말, 신앙인의 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조차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 구약의 성전에서는 뭘 했죠? 죄를 지으면 뭐 했죠?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 빡센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좀 멀린 지역은 1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뭐 천안? 그 정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천안 살아요. 제사는, 제물은 어떤 걸 드려야 돼요? 흠없고
깨끗한 걸 드려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 진짜 이 제물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흠없고 깨끗하게 소를 길러냈어요. 야, 이제 내가 제사 드리러 가야 되겠다. 끌고 와요. 분명히 흠없고 깨끗했어요. 근데 오는 동안 뭘 해요? 다쳐요. 오는 동안 내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집으로 가서 다시 흠없고 정결한 소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수원에서 오는 것도 힘들 거예요. 왜냐?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을 넘고 광야를 건너서 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전 근처에서 장을 보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거예요. 와서 깨끗한 거 바로 제사 드리라고. 그래서 거기에 시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제사가 필요할까요? 제사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얘기하는 게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의 조상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는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곳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오해를 벗어나야 됩니다. 뭐냐? 누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여러분들이 성전인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전이니까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성전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를 주라 고백한 거룩한 성전들의 모임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란 보다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늘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모이면은 좀 거룩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좀 나누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각자 삶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방법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좀 나누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성전이기에. 그리고 이 성전들의 하나하나의 모임이 뭐다? 교회다. 우리 모임이 특별해진 이유가 뭐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진 거다. 이것을 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알았던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겠지만 잘 정립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초를 탄탄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몸된 성전임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발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